오늘도 세상 가운데 보면 36명이 죽었습니다. 매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36명입니다. 병으로 죽는 거 말고, 교통사고로 죽는 거 말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 하루에 36명입니다. 즉 40분당 한 사람씩 죽습니다.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삶에 대한 생각을 다시 바꾸고 하기 위해서 힐 다잉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쉬운 말로 임종 체험입니다. 저 어렸을 때도 주일학교 할 때, 저 어렸을 때는 아니죠. 제가 전도사 할 때 주일학교에서 임종 체험을 했습니다. 딱 한 번 하고 못했습니다. 주일학교 대상으로 임종 체험을 했는데 한 아이가 경기를 일으켰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죽음이라는 체험. 그런데 이제 건강하게 치료할 목적으로 오늘날 세상에서는 이런 임종 체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영등포구에 있는 효원 힐링 센터라는 곳에서 임종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정사진을 딱 찍습니다. 영정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수의를 이렇게 입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의를 입은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유서를 씁니다. 유서. 그러면 그 유서를 쓰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어온대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용서되기도 하고, 내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웠던 부모님이 막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던 우리 남편 얼굴이 어루만져지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죽음 앞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유서를 이렇게 씁니다. 어떤 사람은 울면서 쓰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막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관에 들어갑니다. 관에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대로 한 명씩 관 뚜껑을 덮어줘요. 그러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생각할까요? 자기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쫙 이렇게 흩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돌아가고,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살진 않았나? 아니면 내게 문제가 있었는데 항상 다른 사람 탓하진 않았나? 이러한 것들을 막 후회하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센터장이 하는 이야기가 보니까 실제로 죽음을 준비하는 암 환자들이 미리 와서 체험하는 사람들도 꽤 있대요. 그리고 우울증이나 자살 생각을 바꾸고 싶어서 이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 삶의 모양대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된다고 해요. 그래서 10분 동안 정적과 어둠 속에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도 함께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이 탁, 이 관뚜껑이 탁 열면서 그 불빛이 탁 들어올 때 새로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나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한번 죽었다 살아났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런 죽음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얼마나 바뀔까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한 일주일?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바뀌지는 않더라 그래요. 저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물론 좋은 체험이긴 한데 딱 거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맛봤는데 그 죽음 이후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제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감성적으로 딱 끝나고 많은 그러한 체험들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뭐가 다를까? 우리는 과연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죽음을 직면하였을 때, 그런 체험을 했을 때 다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데 한 사람이 와서 묻는 거예요.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13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적어 이거예요.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사모하는데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결코 구원이 쉽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은연중에 구원이 쉽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무조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무조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과는 뭘로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걸로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날고 기며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며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어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애쓰고 수고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요즘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사라진 것을 봅니다.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는 모습도 봅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도 껄끄러워요. 회개합시다! 이렇게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아유, 너나 잘하지. 너나 잘하지.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 오는 생각인 줄 아세요?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왜요? 나와 다른 사람을 계속 비교해서 견줘보면서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도 가장 처음 전했던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길에서 건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라. 우리가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너나 잘하지. 이러한 마음들.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말씀이 사라집니다. 전 참 예전에 그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레파토리가 항상 똑같아요. 막 눈물 쭉 짜게 하는 레파토리. 근데 이 부흥사님이 저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똑같은 거를 항상 해요. 그런데 할 때마다 울었어요. 할 때마다 회개했고 사람들이 할 때마다 뒤집어졌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회개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강단에서 전하는 자도 없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도 없고 돌이키는 자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가 지옥 가는 줄 아십니까?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지옥을 갑니다. 지옥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을 안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내 앞에 와 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심판은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들부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봤어요. 제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에스겔 9장 1절부터인데요. 주님께서 내 귀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성을 심판할 사람들아, 손에 무기를 들고 가까이 오너라. 그러자 북쪽을 향한 위쪽 문에서 6사람이 나왔는데 각 사람마다 손에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모시옷을 입고 옆구리에 글을 쓰는 도구를 차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다. 보통 성경에서 놋을 이야기하면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놋그릇, 놋뱀, 이런 놋. 그래서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북쪽 문에서 6명이 나타나요.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두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 위에 있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주님께서 모시옷을 입고 옆구리에 글을 쓰는 도구를 찬 사람을 불러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니면서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더러운 일 때문에 한숨 지으며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놓아라. 자, 어떤 사람을 표시합니까? 그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러운 일,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뒹굴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버리는 백성들을 보면서 한숨 지으며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놔라. 이렇게 해요. 한숨 쉬며 슬퍼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딱 해놓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듣는 앞에서 남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모시옷을 입은 사람 뒤를 따라 성 안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죽여라.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말라. 노인이나 청년이나 처녀나 아이들이나 부녀자나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라. 그러나 이마에 표시가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내 성소로부터 시작하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있는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했다. 보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심판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심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마지막 때에 벌어질 그 심판을 모티브로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부터 심판이 임합니까? 성소로부터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겐 죄송한데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있는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요, 리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자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심판,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과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일하게 심판을 피하는 자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숨 지으며 슬퍼하는 사람들, 이마에 주님께서 인을 치시고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했던 그 사람들, 마음에 애통해하며 온갖 우상과 죄악의 범벅이 됐던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한탄하며 주여 우리에게 어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애통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애통할 겁니다. 하나님, 내 모습 가운데 왜 이렇게 죄악이 많습니까? 애통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이마에 딱 표시를 해놓으신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정말로 애통하십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요, 지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옥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기에 지옥문이 쫙 펼쳐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상 가운데 그것이 열려서 우리 가운데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누구도 예수를 제대로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은 온다 이 말이에요. 애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 외에는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즐겨 듣지는 않는데 이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는 사람들 이렇게 간증들을 간혹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심판받는 지옥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더라 이거예요. 심판받는 그곳에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한결같이 똑같아요. 정말 지옥에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지옥에 못 갈 것 같던 사람이 천국에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랑 완전 다른 거예요.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하여 애통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지옥 때문에 벌벌벌 떠는 사람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지옥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에 보면 노아의 때하여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가 좀 무겁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이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나타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아까 말했듯이 구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애통해하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이 구원의 인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아니면 내 영혼의 마지막 때를 위하여 애통하며 통곡하며 슬퍼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여 주여 하는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나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맺혀집니까? 어떤 사람은 어디에 가면 항상 분쟁하고 싸워지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헐뜯고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에 항상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자신의 열매가 무엇인지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기만 하면 화평케 하고 싸웠던 것도 화해시키고 어려웠던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열매들이 맺힙니까?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가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느냐, 지식적으로 아느냐, 잘 가르칠 수 있느냐가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 보기에 선한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히게 되는가, 그것이 믿음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충성된 열매를 맺혀야겠다. 내가 어디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겠다. 나의 완악하고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좀 꺾어야겠다라고 그러한 선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과 자신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삶대로 그렇게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에 모든 것을 겁니다. 도박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도박하는 사람도요, 그 도박을 한 번에 빡 거는 게 아니에요. 도박을 계속 하면서 뭔가를 계속 체크합니다. 요번에 홀수 나왔지? 다음에 짝수 나왔지? 홀수 나왔지? 홀수 나왔지? 짝수 나왔지? 짝수 나왔지? 짝수 나왔지? 짝수 나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올 차례예요? 홀수 나온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진짜 홀수다. 왜냐? 짝수가 지금 계속 나왔어. 이번에는 확률상 홀수가 나올 차례예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싹 끌어다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와요? 짝수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그렇게 전부를 걸 수 있었던 이유는 홀수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도박은요, 믿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믿는 것에 자신의 전부를 걸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거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거십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요, 갈등이 심합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가족들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근데 때로는 제 마음속에 거짓말인가? 왜요? 구원의 기준은 그렇게 낮지 않아요.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마치 도박에 다 걸듯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걸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믿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인생을 걸지 않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겁니까?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가장 처음 앞에 얘기했듯이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게 쉽다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얼마나 구원받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임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구원받는 사람 적어. 구원받는 사람 적어. 믿음의 커트라인은 우리의 목숨입니다. 믿음의 커트라인은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다 걸 만큼, 아브라함의 인생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신의 아들을
칼로 잡아 죽일 정도로 믿음에 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믿음이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